주일 오후에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3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0장 말씀을 다 펴놓으시고요. 이사야서 30장과 31장에 있는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29장, 28장 두 장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그 죄를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 때, 우시야, 그다음에 요담, 아하스, 요 아하스 때 멸망 직전입니다. 그다음에 아하스 다음이 히스기야거든요. 히스기야 다음이 므낫세. 므낫세 때 완전히 이제 나라는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 북쪽이 망했고 므낫세 때 남쪽이 망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므낫세가 죽은 뒤에 요시야, 요아스, 요아김, 요야긴, 시드기야까지 줄줄이 망합니다. 그래서 그 멸망 직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모습이 28장, 29장이라면 오늘 30장에는 왜 이렇게 또 망하게 되었는가? 그 당시에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잘못된 외교입니다. 외교. 백성이 죄를 지어서 대적들이 일어나고 전쟁이 이제 예비가 되었었는데, 거기 있던 지도자들이요, 자기들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 이 어려움을 이렇게 이겨내기 위해서 더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이 인간의 시각으로 더 힘 있는 사람을 도움을 받자. 그래서 이제 애굽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 30장, 31장 이 두 내용이 뭐냐면 애굽에게 도움을 청했던 사람들의 잘못된 책망이에요. 그 당시 영적인 상태를 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이 생겼다. 오늘 전도서 말씀에 나왔잖아요. 형통한 날이 있고 공고한 날이 있으면 돌아봐야 되는데 돌아보질 못하고 세상에 힘 있는 걸 가지고 이겨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세상에 힘 있는 사람, 너희들이 보기에 힘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도 그쪽에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게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사람 보면 다른 사람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막상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도 정신없는 거예요, 지금. 다 힘들게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렵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제 이방 나라 왕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쪽은 뭐 편한 줄 아느냐. 그 사람도 지금 망하게 생겼다. 그걸 의지하는 너희는 더 망하는 거다. 그래서 책망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잘 보시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 30장 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아, 이 말 안 듣는 자식들아, 이 못된 자식들아,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 말 안 들으면 애들 뭐라 할 때처럼 그런 거예요. 패역한 자식들아, 화 있을 진저, 망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머리를 쓰는데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는데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책망이죠. 뭐 이렇게 깨를 내 가지고 뭘 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도움을 통해서 온 게 아니에요. 자기 꾀죠. 무슨 살 계약을 계약을 맺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죄를 또 죄에 더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2절에 보세요.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이 바로를 찾아간 거예요. 바로가 바로 애굽의 왕입니다.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왜 이렇게 어려움 당했는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세상을 향해 달려간 거예요. 애굽을 향해 내려갔다는 거죠. 3절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이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도움 받으려 갔던 사람한테 욕 얻어먹을 거다. 수욕이란 말이 욕먹는다는 뜻이에요. 4절에 그 고관들이 소환이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느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니라. 애굽도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6절 보세요. 네겝 짐승에 관한 경고라. 네겝은 남방 땅이라는 뜻이고요. 짐승은 뭐 이렇게 싣고 가는 짐승들을 말해요. 예물을 많이 싣고 간 것 같아요.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한 곳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유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빈손으로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귀에다가 약대에다가 뭐 온갖 보물과 이런 재물들을 싣고 이제 광야 땅을 지나가지고 애굽을 찾아가는 그 모습을 설명하는 겁니다. 7절에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아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가만히 앉아 있는 이 라합 괴물, 그러니까 바닷속 괴물이 라합이에요. 보기에는 엄청 힘 있어 보이고 괴물처럼 보이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그림의 떡인 거죠. 그림에 그려진 호랑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데 너희들이 재물을 싣고 찾아가느냐 이 멍청한 것들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여 책에 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게 기록해 놔라는 거예요. 다 볼 수 있도록 알아놔라. 9절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여 거짓 말하는 자식들의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이거 보세요. 말 안 듣고 거짓말하고 하나님 법 듣기 싫어하고 불순종하는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식인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인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말 안 듣고 거짓말하고 또 머리 쓰고 잔머리 굴리고 근데 하나님 말을 절대 안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10절에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하나님 말 전하지 마라. 막 그렇게 교만하게 말하는 거죠. 12절에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압박과 허망을 믿고 그것을 자꾸 세상을 의지하는 거죠. 이 죄악이 너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남아 순식간에 무너진 같이 되리라. 원래 이제 댐이 터질 때 한목이 안 터지죠.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한 개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것 때부터 이제 우르르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지금 울산에도 지금 화력발전소 무너졌잖아요. 갑자기 무너졌겠어요. 하나씩 툭툭 튀어나오더니 갑자기 확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확 무너지게 될 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없이 부수리니 그 조각 중에 아궁이에 불이 붙거니와 그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릴 때 완전 박살내잖아요. 우리 도자기 굽는 사람이 잘못된 거 있으면 그냥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박살나는 게 박살. 이스라엘이 그렇게 악을 행하다가 박살나는 날이 온다. 15절에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니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한번 보십시오. 조용히 있어야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이게 뭐냐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제 회개하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뭘 막 이렇게 하려고 막 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인처럼 엎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16절 보세요.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아무리 빨리 타는 것 타고 도망가봐야 더 빠르게 쫓아오면 어떡할 건데요. 방법이 없는 거죠. 17절에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 기대 같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죄인들이 도망가봐야 도망갈 데가 없어요. 도망가도 더 빨리 쫓아오고 몇 명 왔는데 다 쫓겨나고 산꼭대기 깃대 하나 꽂힌 것처럼 된다는 것은 다 망한다는 뜻입니다.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라 하시며 일어서시리니 일어나시리니 이런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도다. 여기 그를 기다리는 자 오늘 이렇게 핵심이 그거죠. 세상도 똑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도 그 안에 들어가면 똑같은 고민이 있는 거죠. 예, 똑같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살아갈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기 인생 책임질 만큼만 살아간 거예요, 전부 다. 근데 누가 와서 내 책임져 달라 하면 두 배의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힘들어요. 그럴 때는 우리를 만드신 분한테 의지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이 기다린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19절 보세요.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네게 응답하시라. 여기 네 부르짖는 소리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 치란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라. 제대로 불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아버지나 엄마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옆집 아저씨 이름 부르고 옆집 아줌마 이름 부른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부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부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을 또 기다리면 똑같은 의미예요. 20절 보세요. 주께서 내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실 수 있게 한다. 환난도 당하고 고생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네 눈이 스승을 볼 것이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은 고난 중에 환난 중에 가르치는 스승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데 안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보여주게 하겠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21절에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게 입힌 음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길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그래서 여기 우리를 가르치는, 여기 스승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스승이란 뜻이 뭐냐면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가르치는 자가 생겨가지고 우리를 가르치는 자가 왼쪽으로 가면 잘못됐다, 바른 길이니 이리로 가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되고 우상을 섬기는 이제 상황에서 그걸 다 버리고 떠나가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면 스승, 가르치는 자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치는 자가 누구냐?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는 자들인데 이 학자들은 이게 단순한 그 당시의 상황도 있겠지만 결국 예수님을 상징하는 걸 거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자로 오셨잖아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러 왔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교회까지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권고를 당하고 여기 보면 환난의 떡도 먹고 고생의 물도 같이 마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이런 가르치는 자를 통해서 바른 길을 가게 하실 거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 또는 하나님의 인도, 신약으로 표현하면 성령의 임재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똑같은 어려움 속에 살지만 이런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우심을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저도 이런 지혜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잘 이겨내고 견디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만 의지하지 말고 오른쪽 왼쪽 막 치우치지 말고, 제가 오늘도 오전에 그런 얘기 했지만 지금 좌우가 자꾸 대립되기 때문에 은혜 한쪽에 서는 게 아니에요. 둘 다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21절에 보면 네 뒤에서 말소리가 들리는데 네 귀에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하면서 이리로 가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된다.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바른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바른 길을 가야 된다니까요. 오른쪽에도 잘못된 게 있고 옳은 게 있고 왼쪽도 잘못된 게 있고 옳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이 아니고 바른 쪽을 가야 바른 쪽. 바른 길을 가야 된다. 그걸 하나님 알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이게 이제 구약에서도 적용이 되지만 신약에서도 적용이 되죠. 결국은 바른 게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진리를 알고 있어야 진리가 맞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때도 맞았고 지금도 맞는 거예요. 그때 맞았으면 지금도 맞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거.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대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계속 변하는 거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때 맞았으면 지금도 맞는 거죠. 그 진리를 소유한 사람은 바른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23절 보세요.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시. 비가 바로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의 땅에서 비라는 것은 생명이고 은혜예요. 광야에 비가 오면요 무조건 생명이 솟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상징하는 건데, 비를 주시면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와 키와 소수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는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회복이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 땅은 고통의 땅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우리가 뭘 해도 다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맞는 거죠.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에게 부르짖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이 고통의 삶에서도 이제 첩경, 지혜로운 길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풍성한 은혜를 이렇게 누리게 되는데, 상처를 낫게 하실 것이라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시고 달빛 같은 은혜, 햇빛 같은 은혜, 7배의 빛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 그래서 달빛도 은혜지만 달빛보다 더 큰 건 햇빛 같은 은혜고, 햇빛도 은혜지만 햇빛보다 더 큰 게 7배가 되는 7날의 빛인 거예요. 그 복을 받는 사람, 각자가 복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달빛 같은 은혜로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은은하게 그냥 사는 사람도 있죠. 햇빛 같은 쨍쨍한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햇빛보다도 더 센 7배의 광명한 빛을 받으면서 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은혜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별빛보다는 달빛이 낫고, 달빛보다는 햇빛이 낫고, 햇빛보다는 7배가 센 광명한 빛이 낫죠. 이왕이면 큰 은혜를 누리게 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다.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잘못된 외교를 하는, 지금 우리나라 딱 그런 상황이죠. 미국, 일본, 북한, 중국 지금 둘러싸여가지고 막 어느 쪽 편을 들어야 되나. 우리는 다 붙들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으셔야 된다.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선택의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게 되면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27절에 보세요. 보라,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는 그 진노가, 저희 진노가 불 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명절한 불 같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니까 이건 심판이거든요.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 누구를 위해 심판하느냐? 대적들, 악을 심판하는 거예요. 28절, 그 호흡은 마치 창일하며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데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리니. 여기 열방을 까부른다고 되어 있죠. 열방은 세상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죠. 까부르는 게 뭔지 알죠? 껍데기 쭉대기 갈라내는 거죠. 그래서 열방 중에 악한 것을 갈아내야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까부른다는 표현을 썼죠. 29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그러니까 6월절에 애굽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처럼 한다는 거예요.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으로 나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니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은 치심을 보이시되 명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 막대기로 칠 것이라.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이름이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수르가 쳐내려 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울 힘이 없으니까 애굽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백성들아, 여호와를 기다려야지. 아수르는 내가 칠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라는 얘기죠. 지금 뭐 거대한 미국이, 뭐 중국이 뭐 위협을 하고 올 때 그 사람들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봐라. 아수르, 악하다면 하나님 치신다.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32절,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로 아수르를 위해 더하실 때마다
여기 예정하신 몽둥이라는 거 보이죠?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어요. 이 땅은 다 진행형이기 때문에 결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쪽만 보고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도 그 당시에 망하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몽둥이를 아수르를 위해 더하신다. 소고치며 죽음을 달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 도벳이 뭐냐 하면 지금은 이렇게 도벳이라고 됐죠. 그 당시에는 소각장. 원래 도벳이요. 몰렉에게 제물을 바치는 곳인데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불태워지는 곳인데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를 우상을 섬기는 곳이라 그래서 쓰레기장을 만들었거든요. 쓰레기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 불을 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이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쓰레기가 계속 쌓여서 불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게 여기가 지옥불 같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게 여기 도벳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옥불, 이 도벳이 바로 지옥불을 상징하는 소각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벳을 준비해놨다는 건 뭐냐면 지옥불을 준비해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 아수르를 심판하시고 거기 불태울 준비를 해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대조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준비되어 있고 또 왕을 위하여 예배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른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사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를 하나님 심판을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니까 그거 좀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31장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는 자는 화이슬진저 그들의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을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애굽에 유명한 게 말이거든요. 말과 병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병거를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었고 그 애굽의 말이 유명합니다. 근데 그게 있기 때문에 자랑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말 의지하지 말고 병거, 많음, 또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세상의 힘, 이게 무기잖아요, 무기. 무기를 의지하고 지금은 핵무기죠. 핵무기, 미사일 이런 것만 의지하는 거죠. 그거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이런 무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2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요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세상에 무기를 가졌다고 강한 게 아니에요. 그 강한 자도 망하고 돕는 자도 망하고 도움을 받으려는 사람도 망한다는 거예요. 4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나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여름걸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 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싸워서 심판하겠지만 내 백성은 내가 보호한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6절부터 9절까지가 이제 박스 쳐놓으시고 이런 상황을 알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하고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여기 돌아오라를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오늘 핵심이 돌아오라잖아요. 오늘 전도서 말씀도 돌아오는 거죠. 자기를 살필 줄 아는 게 지혜고 잘못된 거 알았으면 돌아오는 게 지혜인 거예요. 그 돌아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 다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뭘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죄를 더하게 되는 거고 뭘 방법을 찾아가면 그것에 또 해결해야 될 일이 또 생기는 거죠. 참 어리석죠. 근데 그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찾아가면 이거에서 또 꼬여 있어. 그럼 이것도 풀어야 돼. 또 이것도 해결하고 또 다른 걸 또 의지해. 또 그것도 꼬여 있어. 그럼 또 풀어야 돼. 그럼 계속 쌓이는 거죠. 풀 일이. 근데 그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세상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좀 돌아와라. 7절에 내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 그날엔 다 그 사람을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 그 당시에 제일 큰 힘을 가진 사람이 아수르였어요. 아수르는 칼에 엎드릴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아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아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이 아수르가 나중에 어떻게 망하는 줄 아시죠? 히스기야 때 쳐들어와가지고 위협을 할 때 하나님이
천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 다 죽였죠. 사람의 칼로 죽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그 전에 이 사람들 그걸 모르니까 이 아수르가 두려우니까 힘 있는 애굽을 자꾸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니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 있고 그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결국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속죄가 일어난 곳이고요. 여기서 원래 아담이 범죄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던 곳이고, 그래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인 여자의 우손에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그 말이 이루어진 것도 여기고요. 나중에 심판의 종말이 일어나는 것도 여기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여기서 시작했고 예루살렘에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어라. 지금 좀 있으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러면 종말이 가까워오거든요. 그때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잘못된 외교를 하는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똑같아요. 똑같은 어려움들이 똑같은 일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고 나라의 위기도 마찬가지지만 그럴 때 오늘 두 가지 메시지잖아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라.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리고 돌아와라.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라.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이 삶을 오늘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고 또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또 기뻐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늘 어려움이 있는데 그 속에 또 은혜가 있고 그 속에 기쁨이 있는 거죠. 그 기쁨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성도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가지는 건 아니지만 내 거를 잃어버리지 않는 게 있는 거고 또 내가 완벽하진 않지만 항상 주님 도우시는 은혜가 이렇게 복이 있으니까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마다 그런 그릇이 다 다르죠. 여러분의 그릇이 다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가족들, 내 직장, 내 기업 안에 이 복이 있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내가 돌아서지 않겠다고, 세상을 향하지 않겠다고 기도하시며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죠. 3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거기 32장 1절 보세요.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정의로 다스린다. 한 왕이 나타나가 공의와 정의를 행할 분이 누구겠어요? 메시아를 얘기하는 건데 이건 이제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시는 메시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 당시 사람들은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오실 메시아를 보면서 구원받은 백성의 표를 가지는 거고 우리는 이루어진 메시아를 보면서 오늘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성도의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믿음인 거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결국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거기 18절에 보시면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이는 너희 은혜를 베풀라 하심이라. 여호와가 지금 기다리고 있대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찾으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거죠. 한 주간 동안 그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제 이사야서 안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30장, 31장은 잘못된 외교, 아하스 왕 때. 그래서 이 어느 왕 때 있었는 걸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이게 전후 좌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뒤에 6장 보세요. 36장에 보면 히스기야라는 이름이 나오죠. 나옵니까? 36장 1절 히스기야 왕 14년이라고 돼 있죠. 히스기야가 왕이 있는지 14년. 그러니까 히스기야 아버지 누구예요? 그러니까 왕의 이름을 알고 있으면 됐죠. 아하스. 아하스의 아버지는요? 요담. 요담의 아버지는 우시야. 그걸로도 좀 알면 좋죠. 이제 앞으로는 아는데 뒤로 가면 헷갈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 다음 머나세죠. 머나세의 아버지는 한참 생각했는데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방금 했잖아요.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의 아버지는 요담의 아버지는 으시야. 그것만 좀 생각하면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이라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밝히 보여요. 아, 히스기야 때 아하스 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아수르가 지금 위협을 하고 있고, 아수르가 그 당시는 최고의 권력을 가졌고 힘을 가졌으니까 나라를 막 다 잡아먹고 있을 때니까 빨리 뭔 도움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나, 막 애굽 찾아갑시다, 막 재물 싣고 막 가는 거 보고 하나님 그래서 책망하시는 거죠. 좀 기다리라. 하나님이 다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걸 못 믿는 거죠. 그걸 믿는 사람이 믿음인데 그 당시엔 그게 믿음이죠. 그거 믿으면 그 땅에서 은혜를 누릴 텐데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햇빛 같은 달빛 같은 이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한 주 살아가면요, 여러분의 달빛 같은 은혜가 있어요. 막 바쁘게 지나가면서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다, 늘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저도 지난 주간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그 속에 재밌잖아요.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0장, 31장 이 두 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 달빛 같은 햇빛 같은 7배 광명한 빛 같은 은혜를 달라고 이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0장, 31장 함께 우리 낭독을 하고 같이 한번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0장부터 한번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기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내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한 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희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머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가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31장. 도움을 구하러 애국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과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불문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은혜 베풀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또 돌아오는 자에게 오늘도 달빛 같은, 햇빛 같은, 광명한 빛 같은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한 주간의 삶이 또 어떻게 펼칠지 모르지만 또 여러분에게 한 주간 삶이 또 주어질 텐데 그 삶 속에 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또 이 교회와 또 이 지역과 이 도시도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되 이 환란의 떡, 이 고생의 물을 마실지라도 가르칠 수 있는 서성을 만나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바르게 한 발만 제대로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바른 길 갈 때 그 은혜가 늘 흘러넘칠 수 있도록 다음 주에 또 행복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한 주간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일 오후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